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가 보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가 뭐 말씀, 빛, 생명, 진리, 은혜 이런 그런 단어들로 표현된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 것 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그 제자들을 그런 부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했었을 때 왜 제자들 굳이 그 단어들을 써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서서 보고, 그리고 너희들 예수님께서 어딘 곳입니까? 어디입니까? 물어봤을 때 와서 보라 이런 단어를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듯이 제자를 부름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게 그냥 그들을 그냥 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들이 여러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가나의 이런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왔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전했었고 또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식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았고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왜 여자요?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이게 혼인잔치에 여러분 그것을 많이 음식을 준비하고 뭐하고 했는데 계획이 좀 넘었나 봐요.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진행하는 진행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겠어요. 신랑 측에서는.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해결자로 나타나시면서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은 그 연회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네들은 왜 그러냐? 다른 데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술이 취하고 뭐하고 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너희들은 왜 그 전에 것들은 질이 낮다는 거예요. 왜 좋은 포도주를 왜 나중에 주냐? 이러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연회장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종들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많은 이거 갖고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이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포도주라는 것은 그 신부한테 마지막 잔을 이렇게 주면서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나하고 약혼할 겁니까? 했을 때 그 신부가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이 오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누가 오는지 살펴보다가 신부 측 가정이 보다가 우리하고 격이 좀 맞나? 비슷한가? 괜찮나? 이거 보다가 마음에 들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먹고 이제 약혼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근심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언약을 뭐 치르게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제가 많이 했었었는데 다른 관점으로서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이들은 그 결혼식의 그 의미들을 뭐 있죠. 중요한 건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연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낸다라는 거죠. 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서 결혼하셨죠. 행복하려고. 근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그처럼 사랑해서 만났는데 뭔가 끌려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둘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분 이제 계속 세상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쳐와서 고통이 심해요. 힘들죠. 처음에 좋은 것 같이 시작했는데 나중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 혼인의 기쁨으로 돼야 되는 것이 점점 근심이 많아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그러니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꿈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뭐 워낙 기능들이 좋으니까 이게 그냥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아이들이죠. 또 어른들이 되고 하면은 삶의 무게들이 여러분 짓눌려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안 힘듭니까?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안 힘드세요? 그 목사님 그럼 뭐 어쩌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을 본 거 있는 사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고사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안 웃으셨을까요? 지금 왜 안 웃으셨을까? 왜 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왜 안 웃으셨을 것 같아요? 발음이 안 되네요. 이게 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왜 안 웃으셨어? 왜 안 웃으셨어?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웃지를 않았을까요? 웃지를 않았을까요? 발음이 되네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지고 허니하면 안 되죠. 그 공병철 유기 성도님이 답해 주셨습니다. 왜 웃지 않으셨냐면 힘드셨기 때문에. 그 길은 여러분 힘든 길이에요. 그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하고 하면 이게 기쁘다면서요. 기쁘다고 웃습니까? 그건 좀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근심, 이제 처음에는 기쁜 줄 알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인생이 쭉 와가면서 기쁘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있고 하는데 점점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 배터리 떨어지듯이 기운이 떨어지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둥바둥 되면서 남들을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뭔가 이게 화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을 여러분 짓밟아야 되지만 남들을 추월해야지만 남들을 속여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냥 성실하고 근면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내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게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기쁨으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결혼식 서부터 힘들잖아요. 이게 그런 와중에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이거 힘들어요.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에베소서 여러분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이 여러분 포도주가 됐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본질상. 이것을 여러분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할 게 무언가 시험해 보라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향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이런 속에 죄악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생명과 소망과 사랑과 여러분 이런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어둠 속에서 남들을 빼앗거나 이게 살다 보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냥 원망과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서로 이게 안 맞고 트러블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럽니까? 싸우죠. 서로 감정 상하면 말도 잘 안 하죠. 서로 꼴배기도 싫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여러분 뭐 동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남자들은 아내들 때문에 철이 듭니다. 아세요? 이게 지 혼자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떤 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결혼해보니 그 여자의 실체들이 드러나죠.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하다 보고 하니까 그걸 화토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포효제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둘째 형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형님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형님이 술을 약간 드시면 성격이 아주 그냥 와일드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은 부부싸움하고 승질 나서 LED TV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60인치짜리 LED TV를 던져서 부셔버렸대요. 10년 넘었죠. 아시죠? 대충 가격 아시죠? 그때 정도에 20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런 거 2, 300만 원 됐잖아요. 그리고 후회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술 먹고서 승질 나가지고 이제는 싸구려 던졌대요. 리모컨 같은 거. 이해하시죠? 이게 철이 든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화를 안 내면 좋은데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 부부싸움 할 때 핸드폰 같은 거 한 10년 된 거는 던져도 되는데 1년, 2년 됐다 던지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옆에다 두고 옛날 거 이제 버릴 거 그런 거 던지세요. 던지라는 소리는 아니고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냥 절망 속에 있어서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 빛으로 옮겨놔서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참을 수도 없지만 참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아요. 이게 인내하는 성격이 아닌데 인내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제일 착한 집사님이 누구일까요? 진현주 집사님한테 별로 안 착한데 어쨌든 착하게 보여서 승질을 내가지고 야 너가 그따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막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막 화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화낸 다음에 제가 진현주 집사님 얼굴 보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예.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걸 안 이게 가끔은 자식 같은 놈들한테는 화를 내야 될 때는 있어요. 왜냐면 저 나이 때는 화를 안 내면 들어 처먹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렇다 제가 화를 낼 때 인격을 무시하거나 뭐하거나 주어 패거나 그랬으면 웬만해서는 안 그래요. 그랬다면은 그 아이가 굉장한 잘못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직분, 하나님이 만든 조직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부부. 그렇죠? 그 다음 좀 사이즈 커진 게 이스라엘. 맞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롭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셔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여러분 제일 먼저 기본적인 가족을, 여러분 가족 중에 부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부를 변하는 포도주의 기적을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담이 여러분 하와를 처음에 봤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는 감탄사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여자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야! 라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남자들이 많이 해요. 이게 그냥 죽지 못해 사람을 굴고 그냥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를 이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나 사랑한다며 나와 함께 이렇게 하겠다며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 안에서 나왔는데 네 안에서 나왔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배신감. 그 여자들이 여러분 점점 남편을 믿고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일 먼저 한 기적이 가족 그 부부 이제 이루어진 그 부부 혼인잔치에서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회복돼야 돼. 너희들은 이제 내가 비추는 거야 비추고 이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워낙 창조한 것은 내 살 중에 살려 뼈 중에 뼈로다 서로 살아가고 돕고 하는 것으로 창조했는데 니네들이 뭐 마음대로 살고 하기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서 그거를 다 파괴했잖아. 하지만 예수님이 오면서 그거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낫다.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점점 갈수록 왼수, 평생 왼수 이렇게 되지만 믿어 갈수록 그 사람이 그 배우자가 진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한테 여러분 이것을 또한 도전으로 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우리 사모님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뭐죠? 없어요? 거짓말. 옛날에 맨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주여 이 마음을 주셔. 그랬습니다. 뭐죠, 나머지? 네?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기억날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신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거 맨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여보 나 이게 안 이루어져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는 나한테 칭찬받고 싶어 해서 그러는 거지만 그 말을 듣는 나는 그래요. 그래. 베이스라인 붙여져 있나요? 액자로 하나. 우리 남자 일사님들 제가 좀 선물해 드릴까요? 액자로 하나씩 해가지고 딱 그냥 주방에다가 이거 뭐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네가 믿지 못하는, 네가 의지하기 싫은 이 바보 같은 놈을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를 따라가는 뭐 이런 식이에요. 지도가 뭐죠? 그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복종하라 완전히 말 수동적으로 로봇처럼 따라라 이런 게 아니라 그의 그 길을 가는 것을 같이 걸어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의지해야 돼. 너가 섬겨줘야 돼. 아시겠어요? 묻지 말고 제 대응이 피곤하셔도 그러시고. 자,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내들이 남편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깨졌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으면서 교회를 이뤄가면서 그거에 대한 보존을 주는 거예요. 아내들한테. 남편 존중하면서 예수님처럼 여기서 함께 그 길을 가. 어렵죠?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죠? 내 남편들은 벌써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럴 사람이 없어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집사님들 갑자기 승질이나 이가 가지죠?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근데 남편한테는 도전이. 자, 내가 누군가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보세요. 나보다 내가 대신 죽는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나보다 내 아내가 가치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 그렇게 합니까? 잘 생각해서요. 내 자존심을 들였어.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망가뜨리고 있어. 나도 내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내 아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명한지 아세요? 자, 누가 증명했을까요? 이 길을 여러분 누가 열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 예배 시간에 딴짓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하윤아? 하윤이? 알았지? 이쁘지, 하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 사회에 모든 것이 다 깨어졌어. 그 기본이 뭔지 알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이건 거예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요. 그냥 그 기적, 우와, 어떻게 물이라는 성분이 포도주가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으로 변했어. 이거 기적이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잖아요. 그 영광이 뭐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류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고 이제 뭐 교회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대체로 교회로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목사님 저는요 남편이 없고요 아내가 없고요 이런데 이게 가장 기본인 거 아니에요. 저와 성도와 목사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주일학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이게 가장 기본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살아갈 때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아우 진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이르더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러니까 세상의 무슨 사상에 밀려 생각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큰일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안 쓰임 받아도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잘하세요.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특히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화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예수님은 안 웃으셨다 하셨지만 뭔가 제자들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줬겠습니까? 편하게 행복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게 뭐냐면 나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자라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라까지 분량까지. 그래서 믿고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각자가 얻은 그런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던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우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구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성도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하고 힘든지요 괴로운지요 한 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내 어깨에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삶의 어둠 속에 빛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께서 가치 있다 여기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바라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사 우리가 잘 이겨내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의 기운에 아버지의 딸며 지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몸에 힘을 주고 주님 그 평택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에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쭉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